오늘 이 시대를 풍자한 유머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천당과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요,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약속하기를 우리 다리를 놓자, 천국하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각자 비용이나 모든 것들을 서로 반반씩 부담해서요, 지옥에서는 중간 지점까지, 마찬가지 천국에서도 중간 지점까지 다리를 넣어가지고 1년 뒤에 다 개통식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약속한 1년이 지나서요, 지옥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리를 잘 놨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지나고 딱 보니까 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대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옥 대표가 화가 났습니다. 천국 대표한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다리를 건설 안 했느냐 따졌더니 천국 대표가 말하기를, 미안하다, 우리 천국에는 건축업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다리를 건설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옥 대표가 화가 나가지고요, 천국 대표를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고소했어요. 재판을 열려고 아무리 그런데 기다렸는데요, 재판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천국 대표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천국에는 전직 변호사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지옥 대표가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각오하시라고, 다음 천국 대표 선거 때 당신 떨어지게 내가 만들 거라고 고발하고 기자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만천하에 당신의 비리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랬더니, 천국 대표가 그것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천국 유권자들은 그걸 모르고 천국에는 기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천국에는 건설업자가 없을까? 왜 천국에는 기자들도 없고 변호사도 없을까? 마땅히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보살피고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올바로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죄송합니다. 이 일에 종사하신 분들께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냥 유머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들에게 섬기지 못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왕처럼 다 빼앗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 과연 나는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까요?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될까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요, 진노하셨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벌였습니다. 세금에 관한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 메시아 논쟁 등을 벌이셨죠. 특별히 권위를 두고 이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가 묻는 저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논쟁을 벌이셨는데요. 논쟁을 벌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고 물러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아주 야멸차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당당할까? 우리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 뭘 믿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들의 서슬퍼런 압박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위를 이제는 제자들에게 넘겨주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 모든 예수님의 권위를 그 제자들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제 너희가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위임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사명을 위탁받은 것처럼 이양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스타일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다스리라입니다. 24절 그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7절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함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말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다 쳐도 성전을 장사하는 자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 정도면 알아들을 만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전혀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났습니다. 그 다툼의 주제는 과연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1번이냐? 서열을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 부름받았던 베드로는 내가 1번으로 부름받았으니까 1등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몇 곳을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을 넣은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한편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치맛바람 날리면서 청탁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경쟁 심리가 발동하고 있고요. 이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딘가에다가 엄청난 군대를 숨겨놓으셨다가 여기 땅 하면 그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칠 거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먼저 나중에 이제 정신 없으니까 먼저 서열 정리를 바르게 똑바로 먼저 해놓고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툼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헬라어 필로네이키아라는 말은요, 말다툼 또는 다투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변론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단어가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서열 문제가 오늘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늘상 제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누가 1등이냐라는 것을 놓고 다투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1번이냐, 오직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누구를 주님은 지금 큰 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날에 누구를 과연 영의정으로 좌의정으로 앉힐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있고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던 데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 관심 갖고 계셨습니다. 완전 다르죠. 예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여러분 큰 자는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 음식 먹는 자가 큰 자죠. 작은 자는 그 음식을 서빙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여태까지 그렇게 있었고 섬기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가 다 섬기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가 과연 큰 자인가를 다시 짚어주신 겁니다. 서열이 높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리가 사람의 크고 작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최근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을 선거하려고 보궐선거가 한창이죠. 각 당에서 아주 많은 후보들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 시장이 되기 위해서 연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미난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정치인들 왜 선거철만 되면 시장 가서 어묵 먹고 호떡 먹고 떡볶이 먹는 것일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거철만 되면 왜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오뎅을 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같이 기자들 이끌고 다니면서 또 수행원들 이끌고 다니면서 아주 어색하게 마치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오뎅과 떡볶이를 먹는 후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 그 음식 좋아서 그럴까요? 우리야 뭐 늘상 먹는 좋은 음식이지만 아마도 나는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이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후보들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왜 웃고 계십니까 지금? 평소에나 잘하시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아마도 당선되고 나면 싹 돌변할걸요.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린 또 그걸 알면서도 또 찍어드리고요. 그죠? 진심으로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치인들뿐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군림하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누가 나를 몰라주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소위 갑질을 일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의 이 경비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배달하는 기사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고 추운데 그 20층이나 되는 아파트를 걸어서 배달하라니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가 곧 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특히 나의 행함이 나를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는 일이 고작 작은 사람의 행동이라면 과연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진짜 큰 사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해보십시오. 모두가 큰 사람이라고 아마 우러러보게 될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동이 큰 사람을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2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큰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의 예를 들면서 비교하고 있죠. 이방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당시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방의 임금들이 그들을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26절이죠.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총 4번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같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방 통치자의 강압적인 통치 행위, 폭력적으로 통치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은인, 여러분 어느 때 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로. 원어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 공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이 주관자들, 폭군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하고 조금 잘한 건 크게 부각시키고 잘 못하는 것들은 덮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부터는 나를 은인으로 불러라, 꽝꽝꽝 법으로 공포하면서 이 일을 썼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썼답니다. 특히 이집트의 프톨레마이 3세, 8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7세, 로마의 트리안 같은 황제들이 주로 이 단어를 썼는데요. 법으로 나를 은인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다 폭군들이었고요. 트리안 같은 경우는 네로보다 훨씬 더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은혜를 베푸는 선한 임금이라고 강압적으로 부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무리 그들이 스스로 은인이라고 부르게 해도 그들이 폭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 지도자들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이 시도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태도인지를 예수님은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섬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그랬죠. 젊은 자는 더 어린 사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곧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는 공통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갔잖아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밤마다 그 군대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역으로 나가서 밤마다 새벽까지 따뜻한 코코아를 이 장병들에게 서빙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누군가에게 대통령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많은 입영하는 병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이 주는 코코아를 마신 병정들의 마음 말입니다. 얼마나 사기가 진작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자들,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섬기는 분들, 누구보다 윗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봉사와 섬김의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섬겨보세요. 저 아랫사람이, 저 젊은 사람들이 언제 그 일을 할까 이렇게 지켜보다가는 아마 속이 터져서 내가 먼저 죽을걸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인사합니까? 인사 안 하죠. 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한 3번만 인사해 보세요.
처음에 한두 번은 저분이 왜 저러시나 이렇게 보지만 3번, 4번 넘어가면요. 이제 비로소 그 젊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교회에 이거 저거를 젊은 사람들 해야지, 어린애들이 이걸 해야지,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시면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해보세요.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쩌면 늙어 죽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이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힘에 겨운 일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해 보세요. 젊은이들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나를 좀 도와서 이 일을 하자, 부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2번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요, 변치 않아야 돼요. 변치 않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3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라 그랬고요. 구체적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두고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말고,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었던 28절이 조금 애잔하게 다가오죠. 너희는 나와 함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가 고팠니?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니? 오늘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 가운데도 동일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을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한테 맡긴다. 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서요. 이것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염두에 두셨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끝까지 견디고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는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주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결단이 흐려지게 된 것이고요. 그의 각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이 마지막 길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서열 1등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스스로 높고자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자세가 내 몸에 다 배일 수 있도록, 내 온 몸에서 이 섬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다스릴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행함으로, 섬김으로, 변치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 사명, 이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섬김으로, 변치 않은 끝까지 충성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